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값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솝 이야기, 여러분 이솝 이야기 아시죠? 이솝우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닭, 꼬꼬댁 닭들이 열심히 이제 땅바닥에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데 어떤 젊은 닭이 숲을 속에서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거 보석이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웅성웅성 닭들이 모여듭니다. 야, 뭔가 이렇게 보기 좋다, 반짝반짝거리는데, 야,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귀한 건가 보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연장자 수탉이 그걸 보더니만 한마디 했습니다. 이까짓 게 우리 닭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보석 한 알보다 당장 먹을 수 있는 옥수수 한 알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 그랬더니 모여든 닭들이 맞아 하면서 진주를 버리고 다시 모이를 찾아 흩어졌더랍니다. 돼지목에 진주라는 말이 있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값진 것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아무리 뭐 진주가 좋아도 나는 그 진주에 대한 가치를 못 느껴. 그럼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자주 즐겨보던 만화 중에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검정고무신을 물론 당연히 아시죠? 근데 그 만화 아시죠? 만화 영화. 이제 검정고무신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참 어려웠던 60년대 딱 그 시대를 배경으로 그걸 참 해학적으로 참 잘 묘사했던 교육적인 만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뭐 만화 본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만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제가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이제 주인공 초등학생 기영이잖아요. 기영이 삼촌인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 삼촌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부터 선물을 보내옵니다. 60년대 그 미국에서 소포가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그 연필깎이 있잖아요. 자동 연필깎이. 연필 놓고 돌리면 깎이는 거. 그 연필깎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이렇게 제품명이 이렇게 샤파라고 옛날에 샤파라 그랬어요. 연필깎이를. 그러니까 그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서 나온 게 워낙 잘 팔려서 그 이름이 샤파라에서 샤파라고 통했는데, 샤파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게 샤파였고, 좀 우리가 사는 집이다 그러면 이제 하이샤파는 삼각형 모양으로 됐었고, 더 잘 사는 집 그건 이제 기관차 모양으로 된 하이샤파가 아니라 기관차 모양으로 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관차 모양으로 됐었어요. 이거는 한 반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그 정도로 이제 부잣집에서 쓰는. 근데 그게 지금도 그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도 그게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부잣집입니다. 잘 사는 집이죠. 최고급 샤파를 쓰는 집. 자,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그게 뭔지 알지만 60년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에는 그 연필 쓸 때 다 도르코 칼로 이렇게 다 그 손수 깎아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삼촌이 미국에서 보내온 이 최신식 연필깎이가 도대체 뭐에다 쓰는 물건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에다 쓰는 물건인고,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서랍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다 담배 피우고 담배째를 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영감 주책이지, 담배째는 나가서 터시고 이거는 이 함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보석을 보관하는 보관함이야, 이러는 거예요. 보석 보관함.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식구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서로 이게 뭐 하는 물건인지를 처음 보는 거니까 궁리를 하다가 그 집 파워 실세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의 그 강압적인 의견에 따라서 이 연필깎이가 졸지에 할머니의 보석 보관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 거예요. 모르면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나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친구랑 함께 이제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는데, 거기 이제 책 빌리는 코너에 4학년 선배, 저는 이제 3학년이었고 4학년 선배가 그 책 이제 수납 관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고른 책이 제목이
와싱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와싱턴. 그러니까 친구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아니야? 그러자 이제 옆에서 수납 관리를 했던 그 4학년 형이 말합니다. 야, 이 바보들아, 워싱턴은 사람 이름이고 와싱턴은 도시 이름이다. 그것도 모르냐? 그때는 이제 그 형이 4학년이고 그리고 또 그 도서 수납 관리식이나 하니까 그 말을 우리는 그대로 믿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싱턴이나 워싱턴이나 이게 발음 차이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셋 다 바보가 된 거예요. 모르니까 학년이 위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응수를 합니다. 둘 다 유명한 말이지만 베이컨이 맛있으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맞는 걸로 갑시다. 물론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아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알긴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면 아예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설프게 알면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와싱턴은 도시 이름이고 워싱턴은 사람 이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생긴 거겠죠. 자,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데 정확하게 진찰을 해야죠. 정확하게 진찰을 해서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문제일까요? 이러면 그 병원에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또 모른다고 하자니 이게 자존심이 상하고 또 창피하고 그래서 아는 척을 하게 되면은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환자의 몸이 진찰을 해도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는 의사가 자기 의사라는 자존심 때문에 또는 이 병원의 이미지 때문에 당장 수술합시다. 그리고 배째 버리면은 그 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의 강단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성경을 다 완벽하게 알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학교 가보면은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성경 말씀 연구하는 그런 학생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정말 죽어라 공부 안 하고 성경 연구 안 하는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그런 학생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면 이 신학교에서조차도 공부 안 하고 성경 연구 안 하던 사람이 목회 현장에 가서는 성경 연구를 하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안 하는 사람이 나가서 공부하는 거 봤나요? 강단에 서서 설교는 해야 되는데 평소에 이게 성경 연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멋대로 엉터리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저 목사님 말씀이라면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사님 말씀이라면 철석같이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 설교를 하는데 이 엉터리 설교를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풍겨지는 이미지가 근사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 크고 막 우렁차게 선포하다 못해서 막 목이 다 갈라집니다. 새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옳은 줄 알고 야, 저 사람이 영역이 있다, 뭐 대단하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모여들어요. 워싱턴은 사람 이름이고 와싱턴은 도시 이름이다 라고 용감하게 막 목청이 터져라 외쳐대니까 사람들이 그게 옳은 줄 알고 또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또 그 모습을 옆에서 관찰한 사람들이 덩달아 그걸 배워서 써먹게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목소리 우렁찬 사람들이 막 그 부흥 강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목소리 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싶으면은 목소리를 크게 낼 게 아니라 마이크 성능을 높이면 돼요. 좋은 앰프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상이 그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외치느라 유행이 돼버린 게 이게 교회 안의 기복신앙, 신비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이단 교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목청껏 외치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게 옳은 줄 알고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같은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참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교회에 다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진리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개개인의 자유라 그걸 뭐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만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교회는 소속된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존재 이유 또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연필깎이의 용도를 몰라서 거기다가 뭐 담뱃재를 털 수도 있고 보석을 보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사서 그렇게 내가 사용을 하겠다는데 그건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는데. 그러나 적어도 제대로 된 사용법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고 안 보고 이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반드시 설명서가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에도 자동차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설명서를 내가 제대로 안 보고 이걸 잘못 사용했다가 이 물건이 망가지거나 혹은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제조사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제조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설명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폰을 살 때 보니까 안에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알아서 사용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안 알려줘서 모르면, 연필깎이 같은 경우 옛날에 그렇게 도르코 칼로 이렇게 깎아서 쓸 때랑 그거를 넣어서 돌려서 사용할 때랑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순식간에 깔끔하게 깎을 수 있는 그 첨단 기술이 이걸 몰라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 미국에 사는 그 삼촌은 이 연필깎이를 우리 기영이 기철이가 잘 사용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할아버지가 담뱃재를 털고 할머니가 보석을 보관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물건이건 그 물건을 만든 제작자의 의도와 또 그 물건이 갖는 분명한 용도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개개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한 민족을 세우셔서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분명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몰라도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시고 무슨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 시대의 다른 민족들 중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저 되는 대로 멋대로 살고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벌을 받으니까 그때 가서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따지고 든다면 이건 적반하장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거예요. 대표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방황하는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본성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우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 해결을 해 주시느냐? 우리 본성이 죄인이라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건가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능력을 믿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무엇이 해결이 돼요?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배울 진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 핵심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알고 교회를 다녀야죠. 그리고 이걸 알았을 때 나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도 납득이 안 되고 동의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근데 무슨 죄인이라고. 난 죄 안 짓고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사람의 영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게 동의가 안 되면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동의를 못 하는데 교회 계속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비유가 되어지는 거룩한 것이고 값진 진주와도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말씀에서 개나 돼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룩하고 값진 진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동의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심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에게 개나 돼지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기분이 나쁘죠. 그죠? 여러분,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게 욕이잖아요. 욕. 우리나라 욕에 대부분의 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이렇게 개를 친자식처럼 여기시는 분들은 아주 이게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 좀 욕을 좀 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겠습니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욕이 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개다 혹은 돼지다, 그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 상태를 비유한 것이지 진짜 사람이 뭐 개나 돼지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 값진 진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죠?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쉬고 살면 그것으로 그만인 거예요. 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데는 아무런 이유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신론이나 진화론적 과학 사상에서는 인간이 우연히 태어나서 이 거대한 우주에 그저 한 부품으로 살다가 가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 학교에서 배운 이제 뭐 과학에 의하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러분 이렇게 뭐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우주의 신비 뭐 그런 거 많이 자료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요, 야, 인간은 진짜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가늠이 안 되죠. 근데 그 태양계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 은하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은하는 또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는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존재입니까? 뭐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넓고 큰 공간입니까? 이 공간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 안에 우리 인간의 한 생명, 이게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이나 진화론적 과학 사상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생명이 전 우주에 비하면은 그냥 무가치한 존재인 거예요. 우연히 태어났다 한평생 살다가 그냥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세상 모든 것, 심지어 이 거대한 우주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생명이 분명한 의미가 있고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강조예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절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오늘 잘 살고 내일을 대비하면 그만인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버린다면 그런 사람의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지금 사는 동안은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 뭐로 돌아간다 그래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갑니까?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무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허무하고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공허한 존재라면 그냥 오늘 하루 벌어먹고 내일을 대비하며 살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사는 동안만 잘 살면 되는 거죠. 자, 그것이 개와 돼지의 삶이라면 그럼 우리 인간이 사실상 개나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생이 그저 하루 먹고 내일을 대비하며 사는 모습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주고 그래서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살라고 인도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오늘 먹고 내일 또 먹고 사는 그 삶의 연장일 뿐이지 그게 거룩한 것, 진정한 가치의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먹고 내일 더 잘 먹는 것, 그게 복 아니에요? 그것만 구하고 그것만 바라고 산다면 그거는 참된 진리요 참된 가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8복,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었어요. 이 팔복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진심으로 애통해야 할 줄 알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감수할 줄 아는 그 8가지 복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팔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뭐예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거, 건강한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풍요로운 거, 부자 되는 거. 근데 팔복은 뭐예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감수해야 되고요. 또 이어서 주신 말씀들은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들을 그저 행위로 열심히 지키는 게 그게 답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제대로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세상의 가르침은 뭐예요? 나를 높여야 되잖아요. 내 상품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 기꺼이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의 삶은 나 개인의 안위와 세상 풍족해지는 그런 성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는 동안,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삶의 제일의 원칙이 뭐예요? 내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거, 그리고 그 삶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 근데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할 도리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딜 가요? 지옥.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고 천국이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물론 지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안에 그 하나님과 거하게 살게 되는 영혼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그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영혼까지 부정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어떤 세포 조직체로서의 인간의 몸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몸이 뭐 뼈와 또 조직체, 여러 가지 조직체와 안에 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단백질 덩어리다, 뭐 수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조직체로서의 몸은, 육체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 정신, 마음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 이런 거를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의 영역이 도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와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영혼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영혼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면 이 영혼이 어떻게 살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의 존재를 아예 부정을 한다면 영혼이 어떻게 살고, 이건 관심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왜? 내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뭐 물질적인 세계관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그럼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영혼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탐구하면서 인간 본질적인 문제, 즉 무슨 문제라고요? 영혼에 대한 문제. 이를 규정하고 무한한 계획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과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이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진정 가르치고자 하는 참 진리요, 바로 오늘 말씀의 거룩한 것, 값진 진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먹고 살다가 내일 죽으면 끝날 우리 육체의 문제에만 급급하면서 그런 육체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그런 복을 구하고 또 그런 복을 가르치고 선전하는 것이 어떻게 참된 기독교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그저 오늘 먹고 내일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면서 알아서 배우시고 알아서 습득하셔야 될 부분이죠.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더 배운다든지.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오늘 말씀에 개나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알긴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용도를 몰라서 못 쓰는 것과 아는데 안 쓰는 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아는데 내가 그 용도를 그냥 안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할 게 없어요. 아, 내가 아는데 일부러 그거를 아는 방식으로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 본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글인데요. 어떤 사람이 락스 회사에 문의글을 올렸대요. 근데 그 문의가 뭐냐면은 락스를요 한 대야에다가 가득 넣고 그걸 팔팔 끓였대요. 근데 깜빡 잊고 가스불을 안 잠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진발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독성이 그냥 막 그 온 집안에 그냥 그 수증기로 남아서 있는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락스 회사에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락스에 분명히 가열하지 말라고 써 있거든요. 아주 빨간 글씨로 써 있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락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 회사에서는 절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분명히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그걸 팔팔 끓여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회사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서 몰랐다면은 이건 본인이 억울한 게 아니겠지만 가르쳐줬는데도 본인이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건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연필깎이의 용도로 알고 쓰면 좋을 것을 그걸 모르니까 전혀 엉뚱한 용도로 쓰는 게 나중에 알고 나면은 이게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 값진 진주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나 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값진 것을 결코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것의 그 의미를 소중히 알아서 그 뜻대로 그 의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